이 시간에 열방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이후에 이래로 우리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관계부터 시작해서 형제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 스승과 제자, 이런 여러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사람들의 그런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친한 친구지만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잘해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해가 생기고 심지어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그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방송이나 주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철이 든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가까운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그냥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사이가 바로 절친입니다. 친한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신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믿음이 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그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동일한 우리 아버지십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고난이 올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생사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은 나에게 비록 어려움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해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 역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저 땅끝에 있는 한 영혼에게 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바로 우리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선교가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건물 지어주고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들이 땅끝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을 꼽아보러 간다면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탕자는요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생떼를 써갖고 아버지 나중에 돌아가시면은 나한테 유산 줄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유산 지금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고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매일 그렇게 파티하고 그렇게 흥청망청 써버리니까 돈이 금방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흉년까지 겹쳐서 결국은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맞아 죽더라도 집에 가서 맞아 죽자. 아버지가 날 그래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감지덕지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귀향길로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기다리는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을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성경에서 가장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 단어를 뽑아보라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탕자가 아버지를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탕자를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여러분, 탕자가요 집 떠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돈 다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에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 입고 갔겠어요? 아주 돈도 있겠다, 아주 쫙 빼입고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집을 떠났던 탕자가 지금 이제 집에 돌아온 겁니다. 그 짓고를 해갖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돼지 치다가 먹을 것 없다가 그렇게 해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여러분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탕자가 1년을 집을 떠난지 5년을 떠난지 모르겠지만 그 집 나갈 때하고 지금 왔을 때하고 모습은요 아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1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여전히 계시던 그 집에 계세요. 요즘처럼 홈쇼핑이 돼서 이렇게 옷을 마음대로 살 수 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때 입던 그 옷, 그 계시던 그 모습 그대로 거기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알아보기 쉬울까요? 당연히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거의 변하지 않은 아버지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그 직고를 해서 돌아온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 탕자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보여주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는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이 한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이렇게 화장실 가다가 아들이 쑥 들어가고 너 왔냐? 너 웬일이냐? 이렇게 해서 본 게 아니에요. 미국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팀 켈러는 마르지 않은 그런 사랑이라는 책에서 바로 이 아버지를 낭비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 아들 탕자, 그에 대비해서 낭비하듯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탕부. 하나님은요 이렇게 낭비하시듯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여전히 대해 주십니다. 결국 탕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에 있는 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상관없나요? 우리는 이미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만 동일하게 우리 역시 그들에게 나아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런 선교의 부르심이 왔었습니다. 저는요, 그 교육 전도사를 시작해서 선교 나가기 전까지 15년을 국내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으시죠? 15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5년을 긴 시간을 국내에서 했고, 그리고 저는 요즘은 단기 팀도 이렇게 많이 가고 해외에도 사역지도 많이 가보지만 저는 단기 선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선교의 부르심이 올 때 하나님, 저는 국내용입니다. 국내용, 절대 해외용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아주 브리핑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저희 자녀가 4명 있었습니다. 4명. 순수하게 저희가 생산한 자녀들, 그것도 다 아들입니다. 아들. 여러분, 분위기가 어떠신지 알지?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저희 막내가 제가 선교를 나갈 때 6개월짜리, 6개월, 5살, 7살, 8살 그 삐약삐약거리는 걸 데리고 선교를 나갔어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기가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 그 지병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뼈가 점점 강직이 돼가는, 굳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교 경험도 없고 하나님 애들도 많습니다. 몸도 이렇게 아파갖고 매일 진통제 먹고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항복을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 부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다가 바로 거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저를 붙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강 목사님, 거가 어딘데 거기를 이게 걔네들을 데리고 나가시려고 그러냐고. 여러분, 제가 그럴 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집사님, 권사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는 곳에 나가게 됐는데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런데 이 어린 애들을 데리고, 그것도 공산당 나라, 그리고 나가면은 정말 공산당이 따발총 들고 막 서 있을 것 같고 막 그랬어요. 너무나 두렵고,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나갔지만, 두려움이 한 100% 가운데 49% 정도였으면요,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많은 한 51%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중국에 나가서 중국 운남성 곤명이라는, 중국에서 저기 변방 지역이거든요. 접경 지역인 산악 지역. 제가 갔던 곤명이 해발이 1890m입니다. 1900m 정도 되는, 거기서 우리 팀들과 함께 소수민족 신학교 사역을 했고요. 저는 우딩이라는 한 지역에 있는 산에서 사는 산지족 묘족이 산에 사는 그런 묘족을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죠.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선교를 한다는 것이. 그래도 그곳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저희 이름을 내놓고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단 100% 모든 전화는 다 도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조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종종 저희가 그렇게 시골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공안이 와요. 그러면은 정말 간발의 차이로 공안이 오는 거를 저쪽에서 보면서 이쪽으로 도망가고, 뒤로 산 넘어서 도망가고, 그렇게 해서 막 그런 쫄깃쫄깃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어요. 한 번은 공안하고 오는데 마주쳤는데 공안이 날 봤는데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는 좀 그 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수염을 길러,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 제가 번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있으면은 못 알아보더라고요. 중국 사람인 줄 알고 조선족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보고 이렇게 가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것이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저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산지족을 만나려면은 도로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돌이 떨어져 갖고 뭐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한 번은 겨울을 들어갔는데요, 눈밭을 막 미끌미끌하면서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결국은 그 이렇게 계곡 내려가는 데에 눈이 너무 많아 갖고 돌아갈 수가 없어 갖고 차를 돌려서 와야 되는데, 그 좁은 데서 차를 돌리려니 뭐 아주 쇼를 하죠. 그리고 막 옆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역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지만요, 저희 그 막내가 한 번은, 아기가 이제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안고서 번쩍 들고 안고 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입에 앞니를 그 계단이 있는데 쾅 부딪혔어요. 그러더니 이제 저희가 이제 예배, 주일날 예배, 선교사님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제 밖에서 놀다가 아이가 들어왔는데 막 울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신발 끈을 묶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이렇게 신발 옷 있는데 이렇게 툭 떨어져요. 보니까 이만한 치아가 뿌리째 툭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부러진 것도 아니고 뿌리째 이만한 게 툭 빠졌어요. 그래서 뭐 이 아이는 울고, 뭐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뭐 저희 한국에 있는 치과 장로님께도 전화해보고 하니까, 이게 치아가 뿌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한국은 그거를 이렇게 금방 우유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가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복원을 할 수가 있대요. 신경을 살릴 수가 있는데, 중국은 그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빨간 약 하나 안 발라주고 그냥 쑥 빠져버렸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대요. 그냥 가래요. 그래갖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검사를 해봤더니, 뭐 이게 이제 앞니가 이게 완전히 뿌리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앞니가 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뭐 저 아는 친구 그 치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임플란트를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제 이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합치게 될 거라고. 야, 어떡하냐? 저보고 이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앞니가 빠졌다고 그랬는데, 앞니가 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는 항상 그 이렇게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앞니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이 하면 이렇게 맨날 비어 있고, 분명히 안 나고 이가 이렇게 합쳐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한 몇 살쯤 뭐 됐는데, 아빠 여기 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니까 뭐가 하얀 게 삐죽삐죽 튀어나와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뼈냐? 이게 뭐지? 만져보니까 이빨이 나왔어요. 이빨이. 여러분 뭐 기분 나쁘세요? 분명히 안 나온다고, 치과 의사가 분명히 안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그 친구한테 다시 검사해봤더니 그러더라고. 교회를 안다는 친구인데, 야, 뭐 네가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이 이빨 주셨나 보다. 그래고요, 지금은 멀쩡하게 이빨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저희를 또 살려주신 것이,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산지족을 선교를 하니까 그 산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착하고 하는데, 그 착한 분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훈련 들어가고 교회를 방문하고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나올 때 되면은 뭐를 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잖아요. 그 산에 뭐가 있겠어요? 뭐 새우깡이 있겠어요?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산에서 따온 뭐 버섯, 그 다음에 이렇게 벌집채 있는 뭐 꿀, 뭐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봉다리에 주는데, 제일 많이 주시는 게 그 마당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닭 한 마리를 탁 잡아갖고 이렇게 다리 묶어갖고 이제 그걸 줘요. 가져가라고 하면, 난 됐다고 그러면 이제 차에 그거를 이렇게 그냥 툭 얹어놓고 막 도망가요. 근데 그 제가 타고 다니던 차가, 요즘은 그런 차 없어요. 이렇게 창문 올리고 이렇게 내리는 그런 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그 산에서 집까지 오려면 한 3시간 이상 걸리는데,
얘는 살아 있고 그 안에서 푸덕푸덕푸덕푸덕 거리고 그러면은 그 안에 연기가 뽀얗게 들어요. 이제 그러기를 뭐 이제 수십 차례 한 거죠. 수십 차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기침을 하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랬어요. 한 열이 이렇게 40도를 오르내리는 열이요 3개월을 가더라고요. 3개월. 그러니까 타이네로를 밥 먹듯이 점심 먹고 타이네로 먹고 저녁 먹고 타이네로 먹고 먹으면은 열이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또 열이 올라오고 막 열 벌게 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막 열이 계속 오르고 뭐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열이 너무 막 높고 하니까요 막 하혈을 다 했어요. 변기 가득 피가 막 피 덩어리.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 죽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을 나와서 검사를 해봤더니요 감염내과라는 곳에 이제 가서 검사를 해봤어요. 몇 군데 가서 했더니 저보고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이냐요. 그래서 나는 여차여차해서 저기 중국 그 산지 거기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저보고 조류독감에 걸렸대요. 조류독감. 그러니까 조류독감이 걸려서 왼쪽 폐가 감염이 됐다고. 여러분 폐가 감염이 되니까요 등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막 불면증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디서 조류가 이게 감염이 됐냐 거기서 막 역학조사 막 하더니 여러분 닭도 조류잖아요. 이 닭에서 이게 온 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여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갖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막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 병원에서 이렇게 되면 살아 있을 수가 없대요. 이렇게 조류 독감이 걸려갖고 3개월 이상 40도의 고열을 갖고 있으면은 의학적인 소견 그 의사 표현에 의하면은 폐혈증이 와서 사망을 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일 하시나 봐요. 네. 당연하죠.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저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뭐 이렇게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는요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저희 팀 리더를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원 다 추방을 당해서 2015년에 캄보디아를 오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에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를 닫으셨고 캄보디아 선교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대로 캄보디아를 왔는데요 뭐 중국 쪽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렇게 캄보디아를 오게 될 때 저희 그때 중국에 있던 제가 GM에서 선교사인데요 300가정 이상 있었습니다. 330가정 정도. 가정이 그러고 하니까 한 뭐 600명 이상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요 거의 다 추방이 됐고요 10가정 남짓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 선교가 끝난 건가요? 저희가 추방당해서 저희가 하지 못한다고 중국 선교가 끝나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의 중국의 문화 대혁명 기간 때는요 더했습니다. 모든 외국인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의 기독교는 박물관에 가야만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1989년에 이제 문호가 개방이 되고 외국 선교 단체가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기독교가 더 부흥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해가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왔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문이 닫혔다고 끝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캄보디아로 와서 지금은 저는 소금과 빛 국제학교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려운 가운데 소승불교가 95%가 되는 그런 불교 국가입니다. 뭐 기독교 인구가 채 2% 정도 되는 그런 안 되는 그런 나라인데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와서 그 선교를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1923년도에 아더 하몬드 선교사가 그 개신교 선교를 시작한 이래로 내년이 캄보디아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인구 1700만 명 가운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은요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캄보디아가 굉장히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잘 못 먹는다고 이렇게 원조도 해주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캄보디아는요 아주 큰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평지가 대부분이 평지고요. 그리고 1년 내내 더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비도 많이 오고 큰 강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대 과일 많죠. 벼를요 그냥 산모작이 가능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물고기도 강이 많으니까 물고기도 많고 열대 과일도 많고 쌀도 많고 정말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굶어 죽을 수 없는 나라가 캄보디아입니다. 여러분 이런 캄보디아가 잘 살았었는데 1975년도에 폴폿이라는 사람이 농민 사회주의 농민 천국을 만들려고 모든 그런 지식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킬링필드 기간이 바로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구 800만 명 중에 한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때의 많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그때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학살당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캄보디아 교회가 끝이 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캄보디아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고 당신의 교회들을 주관해 가시고 선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희가 그 소금과 빛 국제학교가 하는 일은요 캄보디아에 있는 그 불교 국가니까 모든 그 마을 중심에 절이 있습니다. 절. 그래서 이 아이디 절이 태어나면 절에 가서 이제 입적 신고를 하고 거기서 학교도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뭐 계절마다 뭐 때마다 절기마다 거기에 가고 행사가 있고 1년 내내 행사 있거든요. 그리고 결혼도 거기서 하고 죽을 때도 거기서 화장하고 이렇게 모든 게 절 중심인데 캄보디아 그래도 사역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마을에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에 갈 수 없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인재 양성, 기독교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에서 기숙학교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70여 명 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줌으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 옆에 앉혀놓고 공부를 시켜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인터넷으로 자기 방도 없고 맨날 하늘 보이는 야자수 아래에서 하려니까 수시로 뭐 끊기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학교는 전략적으로 기독교의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그 교육 인프라가 무너진 캄보디아에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로 공부를 시키고 한국어로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요 졸업생 1회부터 지금 7회까지 졸업생이 35명인데 전원 한국의 대학을 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를 해도 대학을 못 가는 애들이 있는데 캄보디아 애들이 한국말로 과학을 배우고 한국말로 사회를 배우고 그렇게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요 한국어 능력 시험 해갖고 왔어요. 뭐 연세대, 한양대부터 시작해갖고요 뭐 고신대, 뭐 저기 제주대까지 우리나라 전역에 전원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캄보디아로 돌아온 친구도 있고 대학원을 간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캄보디아에서 이제 돌아가기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 갑자기 이게 심해져 갖고요. 지금 이제 주사를 받아다가 제가 직접 이렇게 제 몸에 이렇게 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는 그러더라고. 아이고, 나 좀 조금 하다가 나 빨리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좀 이거 조금 하다 가면 안 되겠냐고. 병원에서는 당신은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교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선교는 중단할 수 없고 계속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할 수 있어서 하나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한 10가지도 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래서 선교 못하고 이래서 선교 힘든데요. 그런데 선교는요,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렵게 선교를 했다고 해서 억울할 것이 있나요? 전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인생의 전선교와 같은 그런 중국 시간을 드렸고, 제2의 전선교와 같은 시간을 캄보디아에 드리기 위해서 지금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궁핍이 있을 때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을 하고 해야만 하는 이 선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기도를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죠.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충정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